성경 1장 찬송 부르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 청원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에게서 말미암아 슬프게 아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내
최재학 원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시사 주님의 바늘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되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영년이 부흥케 하시고 교회 신축도 하게 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좋은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원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텅 빈 자리를 보며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생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떨리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와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10년초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명령하심을 준행하며 그리스도의 향내가 물씬 풍기는 믿음의 생활이야말로 열매 맺는 믿음이라 생각되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기도를 게으르게 또한 말씀을 더디보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의 은혜되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은 아쉬움에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특별함이 많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로서는 주께서 성령의 은혜대로 이 땅에 우리 청운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지 25주년이 되는 기념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기쁨과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른손 높이 들어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축복의 기도, 이것이 또 우리의 삶에 그대로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주일마다 이 인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고요. 내년도 창립 26주년 때에는 정말 이 성전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에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서울의 한강성심병원 선교 갈 때마다 그 병원 원목을 하시는 김정자 목사님이 그 빠른 목소리로 늘 인사를 나눌 때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시켰었는데 그런 꿈만 같은 일들이 우리 청원교회에도 또한 이제도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교독해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또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운교회가 창립 25주년을 올해 맞이했어요.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25살 한참 활발한 청년의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25살 정도면은 우리 옛날 어른들이 대개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나이면 철들 때도 되지 않았냐. 철들 나이. 그죠? 그래서 요즘은 참 이 자료를 찾기가 너무 편안하게 돼 있어서 25살이면 과연 철들 나이인가 하고서는 철들 나이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놀랍고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찾아볼 줄 알았는지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영국에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언제 철이 드나 평균적으로 철이 드는 나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여자는 보통 32세에 철이 든대요. 32살에 철이 든대요. 남자는 언제 철이 드나 그랬더니 남자는 보통 43세에 철이 든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저 애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20살만 되면은 이제는 철 들 때도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안심 푹 하시고 우리 중에도 아직 철이 안 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아 참. 그래서 저는 그걸 영국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기를 제가 바랬습니다. 43세의 남자가 철이 들다니 그리고 여자는 32세에 철이 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좀 철도 일찍 들고 세상이 뭔지를 좀 일찍 아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하고서 또 알아봤어요. 철학의 기초를 찾아봤더니 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철학적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가치관. 인터넷에는 또 좀 유사한 내용을 이제 엉터리로 소개한 것도 있습니다. 다 믿을 수는 없는 일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철이란 계절, 우리가 1년 4시 4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철을 계절을 의미한다. 그래서 철이 든다라고 하는 말은 봄이 어떤 건지 여름이 어떤 건지 가을이 어떤 건지 겨울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그 시기에 맞게 처신하는 행동이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조금 억지적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먼저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의 철학을 정립하는 시기,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예요. 누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것은 그 말씀이 유명해진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이게 학문이 됐던 인생의 가치관이 됐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첫 발을 디딜 때에 가장 먼저 깨닫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에 심취하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죠?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국가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아주 생생히 알려준 적이 있었죠, 한동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 독립과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참 교육이라는 게 대단해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의 이 국민교육 현장을 처음 접하고 달달달달 외워서 그 당시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학급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빨리 외웠다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엄청나게 들었었는데 그때의 외운 국민교육 현장이 지금 원고 한번 읽어보지 않고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게 습득이 되는 걸 보면 교육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물론 국가가 원하는 우리의 삶이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쳐 줬겠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민족성이었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가치관이 있는 개인적인 철학의 의미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 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창립 25주년이면 철이 들만한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그 철이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가치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나아가야 할 시기는 되지 않았느냐. 즉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세워졌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일으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창립 25주년 정도 되면 청운교회는 그 부분을 조금은 철이 든 나이로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전도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을 전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분명한 이유가 전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땅의 교회가 곧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각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고 한 생각이고 한 가지. 물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따금 주님 생각과 다르게 제멋대로 가다가 조금 좀 어려움도 겪고 주님께 꾸지람도 듣기도 하고 아주 난태를 보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유기적인 존재이되 혈육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의미적인 유기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따금 그런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교회도 역시 예수님의 오늘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도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분명한 이유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사명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교회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몸이 따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지면 그것은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없죠.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은 갖추어져 있고 형태는 그대로 있으되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서 행동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요즘 영화에 유행하는 좀비도 그렇게 하네요. 좀비들도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지니까 좀비도 죽더라고요. 좀비는 한번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지니까 좀비도 죽더라고요. 아무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의도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주된 목적이 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교회들과 견주어서 으뜸되기를 원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사람의 어떤 실리와 이득을 취하려 한다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단언컨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것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뭔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이니까 첫 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쭉 삼으시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또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병마를 쫓아내시고 이제 고쳐주셨고요.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가 질 즈음에는 이것이 소문이 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므로 온 동네가 그 대문 앞에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병을 고쳐주시기를,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의 홍보가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예수님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개혁 특수 정도가 아니라 출발점이 참 이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출발을 했는데 이 정도로 첫날부터 저물어 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모여서 그냥 막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왕성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활발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희망을 주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지, 그 밤에 예수님이 아마 모였던 사람들의 그 병이나 귀신 들린 것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눈치를 봐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어저께 왜 다 처리 못 해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어저께 다 처리가 된 사람들도 예수님 너무 고맙다고, 예수님 좀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마을로 내려가셔서 어제 남은 일, 어젯밤에 못한 일도 좀 처리해 주시고, 어제 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들 인사도 받아주시고 예수님 내려가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면 3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내려가자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를 하자. 이건 뭐예요? 다른 마을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자. 아니, 어제까지 해온 일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또 이 사람들이 괴악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흑심이 있거나 다른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전도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더 굳건히 만들고, 또 어제 해결 못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어젯밤에 해결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고쳐주셔야지. 맞아. 그럼 다른 마을로 가서 새로 전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제 있었던 그 마을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그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안 가시고 새로 시작할 망정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이기적이고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더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하여 왔다,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여기서 이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어낼 때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일한 단일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한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을 내가 위해서 왔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거나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only라고 하는 오직. 자, 그러면 전도가 오직인데 맞잖아요. 그러면 어제 있었던 사람들 전도하는 건데 그 사람들 마저 전도하시고 다른 마을이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도 또 전도를 하시면 될 것인데 왜 어제 하다가 남은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안 하시고 새로운 데 가서 전도를 하시겠다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고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 속에는 어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했던 곳에는 전도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럴 수밖에요. 뭐가 형성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형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 말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먼저는 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이고요. 나머지 2번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빈들의 잔치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몇천 명? 잘하시네.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렇게 잘하셔. 성경을 많이 읽고 역시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읽어야 돼. 야, 참. 예수님께서 보리떡, 물고기 몇 명 먹이시고 몇 광주리? 이렇게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 정도는 나와야지. 야, 이따가 광고 시간에 우리 성경 낭독 시상할 건데 상을 우리 2팀이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근데 선교부 총무님이 어제 직접 오셔서 이 상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팀은 늦게 냈지만 그래도 이쁘게 잘 읽어서 가르쳐서 시상합니다. 그걸 또 안 빼더라고. 그거를 또 아유 참 그래도 아주 이쁘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지.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은 빨리 재촉해서 강 건너러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어디로? 잘하셔. 성경을 읽고 봐야 돼. 산으로 올라가셨다.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언제냐면 우리가 또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얘기해줘요. 성경이 굳이 늘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굳이 이런 사건들 뒤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는 내용을 성경이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이 3번의 기도 이전에는 공통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숭상하고 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인기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었다. 그렇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일이 하루에 숨 쉴 틈 없이 착착착 벌어지니까 사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그 말씀에서부터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되고 놀란 건 좋은데 뭐와 비교를 했어요. 뭐와 비교를 했어요? 그동안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비교를 했네. 세상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 우열이 가려져요. 그죠? 우열이 가려지면 잘한 쪽은 사람들이 몰리고 자꾸 떠받들고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인기를 몰아주지만 그 열등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그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 다음에 아주 비하시켜버려요. 근데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환호를 하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다 보면 사람은 끝간데 없이 한없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인기를 끌거나 또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쪽에 사람들은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고 이 목사님 설교가 저 목사님 설교보다 잘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저 교회 성도들보다 잘 섬기고 교회에 뭘 가리려고 그래요? 우열을 가리려고. 이 교회는 몇 년 만에 예배당 크게 건축했는데 저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상가야 뭐 이래가면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열을 가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보다 나은 교회, 다른 교회보다 성도가 많은 교회, 다른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 교회, 다른 교회보다 뭐 이런 것처럼 뭐 할만하게 뭐 그냥 나올 만한 것들을 뭐 많이 내세우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들을 목적하게 되고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는 별별 짓을 다 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왜 아직도 전날 밤까지 고쳐주지 않은 사람들도 남아있고 또 예수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판 난모르는 다른 마을로 가서 새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인기를 얻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부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업적을 남기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굉장한 걸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교회는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느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주력해야지 다른 교회보다 빠르게 성도 수가 많아졌다는 둥, 다른 교회보다 결산이 많다는 둥, 다른 교회보다 땅을 많이 샀다는 둥, 다른 교회보다 예배당을 크게 졌다는 둥, 이런 것이 교회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요, 사실은 무언가 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무언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오를 정도의 행사나 뭔가 일이 있으면 첫째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속과 상속은 성경 낭독 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세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 교회 다른 속들은 안 했는데 우리 속은, 특히 일속은 우리는 삼속보다 먼저 했어. 그래서 우리가 또 받았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오병이어가 끝났어요.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오병이어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3일을 배골 골봤다가 예수님 덕분에 더부르게 먹고 12왕족이나 남았어요. 사람이 배부르면 유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배부르면 칭찬이 깃발을 쳐요.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얼 만들려고요? 왕 세우시려고, 왕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무엇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을까? 주여, 저 환호하는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내가 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큰 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 못 먹고 힘들어서 다 가난하고 어렵고 그저 있는 건 사람들 뿐이었죠.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그래도 교회는 어렵고 힘드니까 뭐 하나 할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 그랬는데 요새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있는 교회는 한없이 있고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중견 기업들보다도 교회의 1년 예산 결산이 훨씬 더 높을 정도로 있는 데는 한없이 있고 없는 데는 뭐 그냥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냥 있는 데에는 뭔가 조금 좀 저기한 일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에다가 좀 항의를 한번 했더니 그 교회 부목사가 뭐라고 떼떼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기를 했더니 아니 당신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당신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큰 교회 부목사하고 작은 교회 담임목사가 같은 줄 아세요? 이게 목사님들 얘기를 하니까 창피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님들도 그래요. 성도님들 큰 교회 자기네 교회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은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은 가연히 여겨요. 아유 교회가 쬐끔해서 어떻게 해야 아유 고생하네 그리고 가연히 여겨. 이게 다 뭐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원교회는 철들교회입니다. 이제 25년이면 25살이면 철들 때도 냈잖아요. 우리 영국식으로 갈까요? 한 45주년까지 그냥 철딱서니 없이 그냥 가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영광이나 권세, 권력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위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어요. 가자. 개신교는 아니지만 천주교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교회의 사명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황이지만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기독교에서 교회의 사명은 뭐랬더니 뭐 전도, 그 다음에 무슨 뭐 교육 뭐 이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교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교육이 많은데 교회의 사명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는 힘이 됐고 오히려 그것이 더 타당성 있게 여겨졌어요. 예수님은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죠. 비록 예수님의 명성이 하늘을 덮었어도 예수님은 앉아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저절로 뭐가 되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가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찾아가는 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요,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왜 교회가 이렇게 극명하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애매하게 핍박을 당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교회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를 않았던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네끼리 떡 펴먹고 자기네끼리 밥 펴먹고 자기네끼리 깔깔대고 웃고 자기네끼리 뭐 한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그들만의 모임, 그들만 자체의 어떤 그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지, 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들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또 먼 마을들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엄청나게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앉아서 오면 우리 성도로 받아들이고 안 오면 소가 닭보듯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들의 아픔을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교회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이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 예수님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오늘날 적어도 우리 청운교회만큼은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져요. 구체적인 방법이야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워가며 기도해가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25살 철든 교회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배운 것만으로도 오늘은 감사하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청운교회는 이 땅에 왜 세워졌대요? 그러면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25살 철든 청운교회의 자랑스러운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지 25년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보니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적이 아닌 또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울고 웃었던 것이 아닌가. 주님, 저희들 깨닫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 턱 밑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고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교회의 이유가 되어야겠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깨닫습니다. 청운교회가 25년이 되었으니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6년에는 훨씬 더 성숙한 교회로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제 또 1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질병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어 교회가 많은 시련과 복음 전파의 방해를 받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이 연단의 시기를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정금같이 앞으로의 어두움을 밝히고 이 세상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우리 복음의 전파자로 이 시대의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소중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시며 사람을 살리게 하옵시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기고 바친 이들의 마음에는 그 손길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켜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있사오니 주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11조는 틀림없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생업, 그들의 물산이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도 또한 그보다 더한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전을 위하며 주의 일을 위하며 주의 사랑을 위하여 내민 손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사순절 묵상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쓱 보고 지나가시지 마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날의 주제에 맞추어서 잠깐이라도 말 그대로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길을 돌아왔습니다만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더욱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멋지게 주의 사명을 한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감당해 보십시다. 오늘 난예배 후에 선교부 선교팀장 원례대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모이셔서 또 올 한 해 선교부의 계획과 행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 맺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한지방 선교부에서 이제 성경 낭독 대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개 팀, 일속과 삼속 팀이 참가를 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의 상을 받게 됐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속 속장님, 삼속 속장님 나와주세요. 선교부 총무님이 어제 전달을 하시면서 상품권이라고 해서 상품권인 줄 알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견차입니다. 10만 원씩. 앞으로 한 가지가 더 얘기가 되네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 네. 이건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네. 어제 칭찬을 한 가지 더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미 시상을 마쳤습니다만 성경 필사 대회에서 우리 김신순 목사님의 그 필사 노트가요. 어제 주한지방 지방회에서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지방 회원들에게 아주 찬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저희 했어요. 그래서 어제 지방에서 이제 전시회를 가져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잠시 전시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저희가 전시회를 이렇게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칭찬받은 성경 필사가 어떤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시회에 비치해도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네,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는데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경 필사를 잘하면 뭐가 생긴다? 돈도 생기고 전시회도 열린다. 새로운 속담을 많이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관별로 또 다른 소식이 있으시면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 베푸심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몸 되어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각 지체로 섬겨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은 온 교우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